잘 되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거룩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거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잘 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왠지 기분 좋고 잘 돼야 될 것 같고 또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잘 되는데 우리의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괜찮고 잘 되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의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렇지, 내가 행복하지, 지금 그래도 이 정도 건강이면 행복하지. 이번에 재난 때문에 다 재산들, 또 집들, 사업들 다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은데, 또 목숨을 잃기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감사하고 행복하지. 우리 자녀들 그래도 이 정도 하면 행복하지, 감사하지,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룩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사실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소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거룩의 삶 앞에서는 우리가 자신이 없는 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잘 되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거룩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잘 돼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 셋이 다른 것인 양 착각하고 내가 잘 되는 것하고 내가 거룩한 것하고는 두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네, 자신 없죠. 좀 돌려서 말할게요.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상 받아 보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상 받는 거 보신 적은 있습니까? 네. 상 받을 때 보면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한국에 어떤 상을 주더라도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죠? 공부를 잘했어요. 예를 들면 월말고사, 중간고사 이렇게 치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90점이 넘으면 보통 우수상 주잖아요. 그죠? 공부 잘했다고 우수상을 주면서 그 상 안에 내용이 뭐죠? 이렇게 딱 이렇게 우수상, 성명, 누구 위 사람은 품행이 방정맞고 아니죠.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공부 잘해서 주는 상이에요. 그런데 항상 뭐가 붙죠? 품행이 단정하고. 품행이 단정. 공부 잘한 거하고 품행 단정한 거하고 꼭 같이 가지 않아요. 선생님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우리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항상 품행이 단정합니까? 착했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좀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런 경우들 많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밥맛 떨어진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되게 미워하고 이렇게 따돌리고 공부 잘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 친구 아니야 하는 친구들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상 줄 때 공부 잘했기 때문에 무조건 품행이 단정하고 해서 그렇게 상 줍니다. 운동을 잘해도요, 품행이 단정하고 체력 이런 그런 운동 특기가 아주 뛰어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근상 줄 때도 품행이 단정하고 몇 년을 개근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고 뭘 잘하면 그게 품행이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죠. 공부 잘하면 착한 학생인 것처럼, 공부 잘하면 품행이 좋은 학생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면 무조건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품행이 단정한 것, 하나님 앞에 성도로 거룩하게 사는 것하고요, 우리의 삶의 성공하고는 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산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품행이 단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시는 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이것입니다. 과연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공히 잘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성공하는 그 모습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보면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펴놓으셨으니까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인데 성도의 특징을 규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심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구별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들 앞에서, 시련 앞에서 힘들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흩어져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을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런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아니, 이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이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1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오히려 결국은 9절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고난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예수 믿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저 버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버티자, 이겨내자, 참자, 그냥 어금니 물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도,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심지어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결심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해요?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묶어 매고 동이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그 은혜의 온전함을 바라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동이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습니다. 그 고기를 먹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하는 거죠.
애굽을 떠나는 결단의 시간에 그들이 해야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뿐 아니라 허리를 동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거죠. 이제는 옷 묶어 매고 이제는 애굽에 마음 두지 말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이다. 묶어 매자. 그거 아니에요? 어릴 때 여러분 운동회 할 때 보면 우리가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죠? 100m 달리기를 이렇게 딱 하러 서서 나가면서 제일 먼저 뭐 하죠? 운동화 끈 묶어 매는 거죠. 혹시 달리다가 운동화 벗겨질까 봐 운동화 끈을 묶어 맵니다. 그 운동화 끈을 묶어 매면서 다짐하는 게 뭐죠? 잘 달려야지, 1등 해야지, 뭐 그런 옛날에 3등 했으면 오늘은 2등 해야지,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동화 끈을 묶어 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게 뭐죠? 내일이 막 시험이다 이러면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막 머리에 막 질끈 묶어 매고 뭐 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지. 4당 오락인데 4시간 자면 떨어지고 아니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해가지고 막 끈 막 묶어 매고 공부한다고 막 다짐하죠. 묶어 맨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묶어 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묶어 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했다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묶어 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게 나를 위한 것인데 마음이 아프고 짠하고.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제가 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잔에 포도주를 담으면서 떡을 담으면서 이거를 덮고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헤어질 때까지 거의 말씀이 없으세요. 거의 세상 말 안 해요. 왜요? 이 성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주의 피 흘리심,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걸 경솔하게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숙연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들어오면서 맞아, 오늘 성찬하는 날이지 하고 이 성찬상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 마음의 결단을 한다, 그 말은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겠다가 전제되어진 것이에요. 운동화 끈을 매면 달려가는 게 전제된 것이고, 머리에 끈을 매면 공부하겠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의 삶은요,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삶이에요. 14절 보면 너희가 순종하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 우리가 살던 내 욕심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바꾸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런 슈퍼맨, 배트맨 영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설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배트맨 보셨습니까 여러분? 배트맨?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여리고 착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갑자기 어느 날 뮤지엄에 갔다가 그 거미에게 이렇게 딱 물립니다. 거미에게, 스파이더에게 딱 물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막 그냥 땀을 내고 열을 내고 막 자는 거예요. 막 자다가 막 이렇게 하고 꿈틀꿈틀대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날 눈을 딱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눈 뜬 그 스파이더맨은요, 그 이전 날의 유약한 청년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닙니다. 자기 속에 이 거미줄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딩들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의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불의를 못 보고 하는 그런 스파이더맨으로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 전날과 그 다음 날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 몸속에 있는 DNA가 막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꿈틀꿈틀 막 쭉쭉쭉쭉 바뀌고 완전히 DNA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조가, 우리의 DNA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내 속에 새로운 DNA가 움틀거리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DNA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DNA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스파이더맨이요, 그 이후에는 자기 욕심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이 평안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한 사랑하는 여인과 그냥 데이트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파이더맨의 운명입니다. 데스티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미 바뀌었는데요. 이미 이전에 그 유약한 청년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근육 하나하나가 스파이더맨인데 어떻게 합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물불 안 가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영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덧입었고 그의 보혈을,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과거의 삶과 단절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내 모습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혈의 피 때문에, 그 보혈의 피 뿌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 흡족해 하고 계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찾아가셔서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모습, 그 거룩한 모습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은 모든 행실의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돼요. 시험 치면서 컨닝하면 안 돼요. 다른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어떤 모습이라도 A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막 가면 안 돼요. 세상에 사업하면서 사람들,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내가 성공하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그 속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에서 자라나는 자녀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거룩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욕심이 나타날 때 많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과거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는데, 그 욕심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우리를 보잖아요. 자녀들이 뭐 어떤 시험을 쳤어요. 어제 SAT가 있었는데 뭐 이제 결과가 이제 또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 보고 나중에 또 막, 이제 우리는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야, 이게 뭐냐? 이거 가지고 무슨 대학 가겠냐? 창피해 죽겠어. 내가 어디 가서 이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내 창피한 거 생각하는 거, 내 욕심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야, 내가 이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어떡하냐? 그런 거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 별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10시 45분부터 12시 15분까지의 그 시간 말고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핏부림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신 그분께서 이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1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잖아요. 은이나 금이나 없어지는 것으로 된 거 아니다라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라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피 때문에 우리에게 새 출발이 있었다면, 그 피 때문에 우리 속에 새로운 DNA 구조가 허락되어졌다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구별되어진 정말 주의 살과 피를 대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무슨 사진 같습니까, 여러분? 묘비에 이렇게 세워진 모습입니다. 이름이 R.D.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제가 아는 우리 후배 전도사님이 어떤 분의 글을 함께 쉐어하셨어요. 근데 그 글에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왔다. 차를 파는 세일즈맨입니다. 자동차 세일즈하는 사람입니다. 손님이 왔다. 차를 팔았는데 나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더라. 그렇다고 했더니 자신의 큰형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는데 한국을 위해 싸우다 죽었단다. 놀라웠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큰형 무덤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단다. 한국에 무덤이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와주고 싶었다. 이름을 물어봤다. 로이 더글라스 엘리엇이란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검색하다 한국 전쟁 참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사진이라도 남아있는 게 있을까 하고 봤다. 큰형의 무덤 사진이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차를 픽업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부랴부랴 스테이플스에 가서 이 사진을 현상해서 액자에 넣어서 주었다. 사진을 껴안으며 울면서 정말 고맙단다. 오랫동안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고 한 번도 이 사진을 본 적이 없단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당신의 큰형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행복한 오늘. 그렇게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당신의 큰형 때문에 내가 오늘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흠없고 온전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성찬에 한번 참여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 때문에 내가 손해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